오늘은 저희가 단순한 순종, 섬세한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는 귀한 간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 간사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훈 간사님, 그리고 우리 박주원 간사님, 신보람 간사님이 대전에 있고, 또 세종에는 전임 간사로서 김용건 간사님이 수고하고 있어요. 네, 이 전체 또 총괄하는 우리 수석 간사님이 최성훈 간사님이십니다. 10년 차 됐는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밥 먹다가 이렇게 들은 간증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간증을 설교 시간 때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수연자매의 우리 어머님은 본래 기독교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어머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찮게 지인이 아르바이트 어디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가자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하니까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따라갔다 그래요. 근데 그 알바 내용이 뭔가를 봤더니 서울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그 건축한 큰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그 예배 드리는 숫자가 횡한 거예요.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한 번 예배를 드려줄 때마다 2만 원. 괜찮은 아르바이트죠. 그리고 또 한 번 드리면 2만 원. 뭐 그렇게 해서 한 부 예배 드릴 때마다 2만 원을.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촬영을 해야 되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예뻐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저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도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그냥 루틴으로 일어나는 계속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가자 그러면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졸고 잘 들리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1개월, 2개월, 3개월 돼가면서 수입도 늘고,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다가 울다가 그러다가 성령님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CBS, CTS, CGN TV까지 방청객이 앉아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너무 목사님들과 강사들이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은혜 받고 교회에 그냥 오냐. 그래서 아르바이트 모든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름은 아르바이트는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음이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한계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또 하시는 일이 굉장히 역동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짧은 생각으로 식견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해서 그러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능력,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연자매 어머님만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통해서 목사도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이 이 순종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너무 이곳이 좋고 예루살렘에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우리 공동체가 익숙하고 편리한데 박해가 나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고 피난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구브로와 버니게와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원치 않게 가장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거는 섭리라고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가기 싫은 사람인데도 원치 않게 그곳에 잠깐 있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그곳에 머물고 교회를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뒤 이제 나오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빌립을 사용하시냐면 잘 되고 또 그것이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데 누가 쉽게 나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성령이 어느 날 빌립에게 이곳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고 너는 내가 지금 지시하는 가사의 어떤 광야의 길로 가라. 구체적인 주소와 또 인명, 지명을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씀 한마디에 단순하게 순종을 하는 빌립의 영적인 노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빌립에게 임하실 때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했는가?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위해서 잠깐 이 지도 도표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영어로 돼서 조금 유감이지만 가장 가운데 보면 숫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센터의 중앙에 있죠. 제일 위가 사마리아고 그 아래가 이제 가사 지역,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죠? 그리고 그 위가 아스돗, 그리고 그 위가 유대와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는 곳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빌립과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건너가게 된 거죠. 윗지역으로. 목회가 너무 잘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났어요. 더 머물러도 되고 충분히 이곳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죠. 그런데 성령님은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가라. 왜냐하면 가사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고 생명을 무릅쓰고 또 이번에는 가사 지역으로 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사 지역은 광야이며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는 그곳에 그냥 무작정 가라고 했는데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사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사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나와서 가사로 가서 그 밑에 이집트로 가서 에티오피아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이 순례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순례객이 누구였냐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간다게의 여왕의 재무장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또 어떤 헬라 제국의 이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제국 이름이 간다게죠. 거기에 재무부 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고위직입니까? 하지만 그는 이 흑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 내관이었죠. 그러니까 자발적이든 타의에서든 거세가 당한 황제 한 사람만 섬기도록 한 그런 어떤 신하였던 거예요. 그가 너무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이제 소문을 듣고 이방인도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이 되기 위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도를 받고 먼 길을 쫓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하냐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빌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에서 28절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빌립과 같은 상황,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너무 공부를 이곳에서 우등생이며 공부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적을 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간다. 누가 하나님이 강권에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매 학기 때마다 분순을 하거나 이렇게 순을 바꿀 때마다 다락방을 이렇게 개편할 때마다 스팸 메일을 많이 받는 목사로 유명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저 교회 옮깁니다. 그러니까 순만 바꾸, 왜냐하면 끼리끼리 잘 하고 있는 순 모임을 왜 옮기려고 하느냐. 저 교회 옮깁니다. 이렇게 거룩한 협박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 경우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마리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은 박해가 일어났고 가자는 광야고 사막이고 주소도 없고, 제가 이 뜻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정도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구나. 지혜와 성령과 덕이 겸비된 7사람을 뽑아서 이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 안에 일어난 음식 배분의 문제의 갈등을 해결했잖아요. 거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빌립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던 거죠.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추고, 그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선우리를 맡았을 때 5년 전에 아울리치를 일본 동경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35명이 같이 갔었는데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동경 이치카와 교회라고 이도현 목사님이 섬기시는 곳인데, 근데 이분이 특별한 게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데 한국인으로서 일본인들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어가 이렇게 20년 전에 파송되어서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 이치카와 복음 기독교회 이 교회는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빚이 많은 교회였어요. 누가 건물을 짓다가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냥 포기하고 떠난 교회였죠.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순종했는데 20년이 된 거죠. 올해가 20년. 근데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팀 선교단체에서 파송됐는데 월급이 뭐 많지도 않죠. 그냥 개인 후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자녀들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신사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본의 교육 문화 때문에 집에서 그냥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20년이 지났죠. 빚은 다 갚았어요. 성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됐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몇 개월 전에 여기 오셔서 말씀 전하셨죠. 하나님이 다 일본 목사님에게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후쿠오카 아주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골 중에 산골, 교회가 한 사람도 없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이마기야미 현에 이마기야미 복음 기독교회를 세우라는 뜻을 새벽에 받은 거예요. 아내한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오픈하지도 않았죠. 어느 날 진지하게 밥을 먹다가 이야기하니까 사모님이 충격에 빠졌어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리고 자녀들도 다 플랜카드를 들고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동경에서 어떻게 그리로 가냐. 교육도 안 되는데. 근데 또 놀라운 신비가 일어났죠. 계속 내가 잘못 들었나? 또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새벽마다 다 내려놓고. 근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계속 반대하고, 그때 사모님이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몸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기적처럼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신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권리 포기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여러분, 이삭의 우물물에서도 그랄 목자와 싸워가지고 다 재산을 빼앗기고 다른 이제 외롭게 있는 이삭에게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이삭의 우물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그 이삭의 우물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돌무더기로 다 쌓아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삭에게 그 돌무더기들을 다 제거하도록 하죠. 그러자 원수들이 뿌려놓은 막아놓은 모든 인간적인 잡동사니들을 다 제거하니까 우물물이 터졌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하나님이 벙어리고 하나님이 말을 하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인간적인 잡동사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주하고 쫓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들을 때, 경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3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29절에서 35절 빌립은 성령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는가. 시작.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마차로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그에게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와 자기 곁에 앉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살장에 향하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이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예언자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의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구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로 가서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예루살렘 가사까지가 70km거든요. 그 뙤약볕에 순종해서 갔더니 아무 인기척도 없고 그냥 마차 하나가 있는데 마차 하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낭독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음성을 듣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 자신에 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건지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빌립이 성령의 민감함으로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계성을 청하는 건가 보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의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에게 성경을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깨닫습니까? 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큐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1:1 제자 양육을 해줄 양육자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순 예배를 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마차에 올라가지고 그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부터 궁금해하는 거 모든 것을 구속사적으로 빌립 집사가 잘 설명해서 구약의 언약을 새 언약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을 가감없이 잘 선포해 주신 거죠. 여기서 초대교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정도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양육이 잘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있지 않으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는 이 정도로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영성이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로 사회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의 손과 발과 입술의 섬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산 소망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에 압도된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영적인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가 한 행동은 뭐였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믿음의 모험을 선택한 것이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또 이 가사의 에티오피아 내시도 빌립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이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물가에 내려서 침례를 받았던 거죠.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거듭남과 중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서약인 거죠. 우리 지체들이 지금 믿음과 입교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권과 통치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왜 우리는 초대교인과 같은 이런 삶을 이루어내지 못할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 부탁에 받은 기도 리스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약간 의아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한 주일 동안 투쟁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기도 내용을 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이 직장을 내가 연봉을 따라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혼동스러운 거예요. 나의 결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 이 아파트를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더 나아가면 시대가 변하니까 목사님, 주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식을 지금이 팔아야 되는 시기일까요? 아닐까요? 편의점을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아이템이 있는가요? 제가 너무 많은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가지고 참 혼란스러웠을 때가 많았죠. 그러나 성도님들은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지 못할까? 그 말씀을 오늘 빌립이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이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의 실력과 믿음의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거죠. 왜? 나의 옛사람이 아직 장례식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공존을 일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날마다 서로 투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빌립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원한다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고 믿음의 번지점프를 해야지만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한 발자국도 내디려고 그러지도 않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만 머무르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에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나의 권리 포기를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으면 쉬운데 첫 발을 내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두려우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하고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숙제가 있는 설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과 갈등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설교를 꼭 기억하고 나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먼저,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빌립 집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큐티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로 달려가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다음 주에는 간증만 100명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귀머거리처럼 소경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나는 내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빌립 집사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